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아시리아 왕에 대한 말을 전하십니다. 저의 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하나님께서는 보고 들으시는 분,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다른 신적 존재들은 들을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죽은 존재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아시리아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자만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시리아 왕에 의하면 그의 힘과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신을 정복한 이야기가 그에게 이런 자만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걸 겁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정복했던 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는 힘과 능력을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만 그 능력이 인정받겠죠. 그렇다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아주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이것은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의 소유자이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의 알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무지하셔서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가 강대한 국가가 되고 견고한 요새를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들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민족들은 초목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에 잡초 같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알고 서는 것,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강력한 통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그 속에 있는 것이지 그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이루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내립이 진짜 쇠 갈고리가 코에 꿰이거나 재갈이 물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떠올려 볼 수는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괴물인 리워야단을 제어하실 수 있느냐고 욥에게 이제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악인 이 리워야단의 코와 입에 갈고리를 꿰고 재갈을 물리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의 거대한 힘이 마치 리워야단처럼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리워야단의 코에 갈고리를 꿰실 수 있고 재갈을 물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이라도 제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악이 제 아무리 날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용과 제어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어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3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긴 기근과 흉년의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기근과 환란의 때가 지나가는 그런 연수로 항상 제공이 되곤 하는데, 이것이 어떤 숫자적인 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과 환란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3년 반의 때 반복되는 시간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것이 3년이든 3년 반이든 6년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재앙과 같은 일이 언제나 끝도 없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제어하심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란을 피하여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제공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미래를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열왕기하 앞서서 나왔던 본문들에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단지 먹을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악이 제 아무리 날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제어와 허용의 범주 안에서 그들은 마침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땅과 미래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활 한 번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서 접근하지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 도성 안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하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적절히 하나님께 그 명예를 요구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를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당하게 자신이 이 왕국의 대리자임을 천명하고 이 도성의 참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하심에 따라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 도성을 보호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모두 죽음으로 발견이 되어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서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무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뭔가 자세한 설명이 없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이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지금 에티오피아의 디르하를 중심으로 이집트 연합군이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군대가 만약에 승리했다면 이런 회군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전쟁은 아니지만 아시리아가 회군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는데 이 쥐를 통해서 전염병이 군대에 돌게 돼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결국에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이제 이 이야기들은 그 당시 전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아시리아가 자연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방식 중에 몇 가지의 예일 거예요. 이런 자세한 추론과 상상은 사실 본문의 본질에서는 멀어질 수 있게 하겠죠.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것은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투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것,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후에 사네립이 이 니느웨 도성에 돌아가서 얼마 동안을 지나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죽고 또 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단번에 지금 사네립이 코가 꿰거나 뭐 갈고리가 꿰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또 뜬 소문에 의해서 되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뜬 소문은 이미 에티오피아, 이집트 연합군을 통해서 이제 성취됐고 아들에 대한 배신이 이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성취하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여기고 그렇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반드시 이런 계획들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악은 관리되고 제어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 집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관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약속의 주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래서 먹고 마시고 살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제어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속에서 허용되고 허락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고 허용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한 자유가 제공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바로 그런 무한한 자유를 방종과
죄를 향하여서 질주하는 본성으로 사용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허용하시는 것 안에서 자신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범주 안에서 참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빛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 주민에게 허락하시는 생명력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통치 아래 그 참된 자유와 또 만족과 풍요로움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허용되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참된 자유와 열매 맺게 됨을 기대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삶 안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복종하며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참된 열매와 자유가 우리 안에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